같이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길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한 것을 또 사람들에게 글로 표현하여 읽게 하고 듣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시작하시고 말씀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삶의 길인데 이 삶의 길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예언과 성취를 여러분에게 주제로 오늘 같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셨기 전에도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케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도록. 자꾸만 발자취를 따라가듯이 따라하는 생활을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이 글입니다. 그래서 진화하듯이 사람이 자꾸만 변해가듯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그는이라 그는 그리고 그는이란 말을 27번이나 써놨습니다. 여기 이 이사야 5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이 12절 속에 27번 그라는 말이 27번 들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는 다시 올 것을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내고 이 땅에서 배워가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던 베들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는 것을 야곱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닥다리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게 해줬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정말 어려운 환경도 피하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삶입니다. 이 삶에는 오직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로 통해서 생명, 아담과 하와가 버린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보고 들을 때에 변화가 생겨지고 보고 들을 때에 반복적으로 할 때에 새로움에 도전케 하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광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다윗 왕도 굉장히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배달은 씨는 한 씨인데 배달은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형들로부터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 그가 다윗 왕이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기름을 3번씩이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얼마나 고난이 따랐겠습니까? 형들이 나중에는 신하가 되어서 형을 섬기는 그런 역사를 만들게 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질고로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끝에 아멘을 꼭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멘을 아주 인색해. 그래서 자꾸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예수님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예수 교회 간다 그러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조금만 다른 것 달라진 것뿐이고 사람들이 조금 이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객지 나와서 살 때 서울 나와서 살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년에 노는 날이라고는 한 달을 따져보면 2번 그것도 일감이 너무 일이 많으면 한 번밖에 안 올려줘요. 1일하고 15일 올려줬어요. 이게 점점점 나아지더니만 이제 협회가 생겨지면서 자꾸 모임을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살살 문 닫기 시작해요. 그 처음에는 주일날 문 닫는 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문을 닫으니까 주위 사람들은 자기는 우리한테 오던 손님이 자기네한테 가니까 좋았겠죠. 그런데요, 제가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하나님이요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월요일이 되면요 이 주일날 안 왔던 손님이 더 곱제기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오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쉽게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이나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얼마나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그 많은 표적을 행하였어도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요한은 이 사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무엇을 말했는지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말을 요한복음에다가 해놨던 겁니다. 이거를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저 병고침만 받으면 그때뿐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 계속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은 반복을 또 거듭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놓지 맙시다. 예수 꼭 붙들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만 해나갈 때 내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지금 기록해놨느냐? 바울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 바울은 너무나도 아주 이렇게 로마서 3장 25절에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또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를 받아들인 자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정말 예수님을 현장에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부활하신 그 모습까지 따라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 증인입니다. 증인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은 분명히 가심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바울은 오직 예수 안에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생활을 배우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사는 생활에 나는 모습을 배우게 하려고 바울은 그렇다는 사실에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움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아멘.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 거를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자기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수님이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가 한 말을 바로 이 땅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정말 볼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왔다. 그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를 받으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로서 영원히 떠나감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맞이하는 모습으로 정말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 더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선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근데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의 시체에 대하여 유대인의 법대로 장사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의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된 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말씀을 기록한 이 요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장사하는 그 모습까지도 아주 정결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예수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안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모습. 메시아가 여기 있는 걸 내가 몰랐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뛰어나가서 말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못 만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귀중한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면 주께서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자꾸만 제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따라가 보려고 자꾸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신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보면서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의 낡은 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을 바울은 또 로마서의 5장 15절에 예수의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의 정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럼 누굴 말하나요? 나보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요, 옆에 사람이 안 돼도요 서서히 변해갑니다. 서서히.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내가 영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던 게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과 바울과 또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 그런 말씀, 그리도 예수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것을 왜 우리 보고 읽으면서 그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예수님이 이룩하신 성취는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한 자의 동료요 어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관한 일에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을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진행형입니다. 계속 지금도 똑같이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속에서 들어있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그때에 이미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록한 거를 지금 이 바울과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도 기록하게 하고, 이거를 왜 우리가 이 시간 읽어야 됩니까?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정말 예수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갖는 것이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냥 주여 뭐 주시옵소서 뭘 하자 이것만 하다 말입니까?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으면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므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미래의 모든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그 증거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 되어서 정말 이 일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고, 정말 IT 사건, IT들 보면 거기 가보니까 바로 거기에 앞에 이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이렇게 건너편 쪽이에요. 정말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거기 가면 나무도 이 열대지방이라서 그런지 나무도 아주 희한하게 생겨서 희한하게 막 뿌리가 막 어마어마한 뿌리들이 막 그런 게. 그런데도 거기는 도마뱀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참 정말 하나님은요, 그 인도네시아를 유럽의 한 모퉁이에 있지만 정말 그래도 복음으로 그들이 오래전에 정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그래서도 그들은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는 역사로 바꿔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되고, 정말 이 작은 헌금이지만 좀 그들에게 수고하는 그 선교사들에게 보내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많이는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작은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소출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작은 것 헌금해 주신 거, 또 도와주신 거, 그런 거 모아서 조금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예언과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도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물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즐거워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잡아내소서.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길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